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인내의 문제일 겁니다. 어른은 잘 참고 아이는 못 참죠. 왜냐하면 아이는 약하고 어른은 아이에 비해서 강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보다 인내를 잘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신앙이 어린 자와 성숙한 자의 차이점이 하나를 고르라면 그건 인내의 문제일 겁니다. 인내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린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거, 기다리는 거 못 참습니다. 조급하고 속단을 잘하죠. 빠른 판단을 잘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숙하냐 어리냐의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또 그 사람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연수하고도 상관없어요. 성경 지식 상관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어린 성도는 그만큼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인내를 또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서 주신 축복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거쳐야 되는 그 훈련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신앙이 정말 문제가 없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괴로움 당하고 고통을 받는 그런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이 벌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신앙이 이렇게 그런데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그런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성숙한 성도에게서 이런 일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가는 어떤 시련, 문제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런 어떤 그 길게 가는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성도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린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아무런 고난도 어려움도 이렇게 없다. 모든 게 잘 되어간다. 그것이 진정 축복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니까 허락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함부로 자기는 그냥 괜찮은데 고난받고 어렵게 지나가는 성도를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어려서 그거 아직 감당 못해서 나는 허락하지 않은 거야. 이 성도는 어른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허락한 거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잘 참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일부 어른들과 젊은 친구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을 못 참고 코로나를 가볍게 여겨서 마스크 안 하죠. 거리 두기 안 합니다. 밀접, 밀집, 밀폐된 장소에 자주 감으로 코로나에 걸려버리죠. 근데 본인만 걸리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가족들, 주변에 가까운 사람까지 걸리게 만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죠. 그분들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젊은 사람들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결국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참고 견디는 것이 코로나를 잘 넘어가게 하는 비결임에도 불구하고 못 견뎌서 그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위험스럽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죠. 많은 사람을 또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어지고 이런 거를 볼 때 코로나 상황은 별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견뎌내서 이겨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손해도 보는 게 있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로 손해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언젠가는 손해나는 것들을 보상해 주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오늘을 그 손해나는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잘 견디고 이겨낼 줄 아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라는 말씀은 곧 이런 뜻입니다. 시련을 겪으면 시련을 감당하기 위해 인내가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는 사람은 그 시련에 넘어가지 않게 해서 본능적이든 하나님의 은혜든 간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인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코로나만 아니라 살다가 많은 시련을 겪어서 살아온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잘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결국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작고 큰 시련을 통해서 단련돼서 잘 참고 견뎌 이겨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비로소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일 겁니다. 시련이라는 부정적인 것이 역설적으로 결국 사람에게 인내라는 긍정적 능력을 주는 좀 아이러니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정적인 것이 부정적으로 끝난다는 이런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겪는 어려움들이 과연 그것이 결국 가서는 나를 망칠 거야, 나를 손해보게 할 거야, 나를 힘들게 할 거라는 이런 이렇게 혼적인 환경에 영향받은 어떤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혼의 생각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결국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신앙의 믿음을 갖기 이전에 아주 좋은 기본적인 심령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긍정적인 심령. 그러나 부정적 심령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그 위에 믿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역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부정적 심령에 의해서 그 믿음이 제한을 받고 그 믿음이 발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쳐주시는데, 예수 믿게 되면서 고쳐주시는 게 뭘 고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긍정성 그리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서 사람을 점점 그것이 믿음을 더욱 갖게 해서 역사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심령을 가진 사람은 끝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 신앙을 갖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면 당연히 자기도 모르게 긍정적으로 내면이 변화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변화가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주님을 만난 적이 없거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긍정이 심령이 안 되는 거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심령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바뀌는 심령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믿음을 더 충분히 단단히 크게 가질 수 있는 기본이 되어지는 심령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자로서 시험을 또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들이 당장 보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꼭 장래가 어떻게 될지 잘못될 것 같은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또 긍정적인 그 사람의 내면을 먼저 축복하는데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시는 게 이 시련의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시련을 만났다 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 이러다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련을 가져오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련을 겪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기 전에, 풀어주신 은혜, 풀어주신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성도의 심령을 먼저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얘기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내면부터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만난 자가 내면의 축복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걸 하나님께 아직 고백을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 시련이 정말로 축복으로 가기는 아직 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내면을 먼저 다루고 계신다는 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문제를 이렇게 이게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은 순서대로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마음의 축복을 주신 다음에 현실적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마음의 어떤 축복을 무엇을 받았는지도 하나님께 고백하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한 채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축복에서 보이는 축복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보이지 않는 축복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자는 보이는 축복으로 가기는 아주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 이런 것들이 뭐 삶의 시련이든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시련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하여 주시는 새로운 축복은 뭐냐? 그 성도의 내면을 축복하는데 그 하나가 인내라는 것. 그 인내는 뭐예요? 그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시련에 져서 그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또 그게 그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심령, 그 출발이 인내라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것. 그 인내가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준비된 축복의 시간을 만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인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끝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련을 겪었는데 인내 못하고 자빠졌어요. 될 대로 되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망가져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걸로 다 사람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시련을 견뎌내지 못해서 자빠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다 무산이 되는 거죠. 무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견딜 수 없어요. 난 이거 못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했다. 감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내가 누군지 얼마만큼의 감당할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거를 다 감당하게끔, 감당한다는 얘기는 내가 인내할 수 있고 참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건데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딥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불신앙의 소리지 그게 하나님에 하여 할 말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어설프게 신앙사라는 사람, 어린 신앙은요 조급하고 속단을 잘하고 인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못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차별을 주시냐? 아니요. 못 만나는 사람은 결국 그 시련을 이길 만한 인내의 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내를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어떤 시련에 휩쓸려서 거기에 완전히 매몰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걸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그 시련을 이길 만한 버틴기는 그런 자세, 견디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그게 돼야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자빠졌는데 뭘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냐 그 얘기예요. 그냥 아무나 축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 많아요. 자기는 막 엉망진창돼서 다 죽어나가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 무당한테 찾아가 봐야 될 거예요. 무당은 뭐 상태에 상관없이 복비만 주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자격이 될 때 역사를 하시는 거지, 아무 자격이 안 돼서 역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그냥 이루라고 하시지 않고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냥 인내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 거를 왜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거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 돼요.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끝이 올 때까지 참고 견뎌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온전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는 온전이지만 원어 해석상 보면 의미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인내를 가져라. 그래서 인내는 두 종류가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는 인내가 있고 끝까지 가는 인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인내를 한다고 해서 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가 하나님이 야 여기가 끝이야, 너의 인내의 여기가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이 온전한 인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인내가 아니면 그건 인내로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중간에 포기하는 인내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는 말씀 속에는 중간에 포기한 인내는 축복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깐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어봤어. 하나님께 기도도 해봤어.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나는 그렇게 해봤어. 한때 그렇게 해봤어. 그랬더니 아무 결과가 없더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끝까지 안 간 거예요. 끝까지 가야 하나님이 그 끝에서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습니까? 칼을 들어 모리아 산에 3일 동안 가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칼을 들어 죽이려 할 때 그때 여호와 이레가 있었던 거예요. 끝에서 여호와 이레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여호와 이레가 있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한 번 해보는 거예요. 한 번쯤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번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없다라는 거 아무 결과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인내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많은 전도하거나 교회 안에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는 이렇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한때 교회 다녔어. 한때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성경도 보고 봉사도 많이 했어. 근데 아무것도 없더만.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거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상하실 그 지점까지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문제도만 나는 잘하려고 그랬는데 왜 보상을 안 해주셔? 왜 나한테 은혜 주시지 않고 축복하지 않아? 이걸 하나님 원망하는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중간에서 어떻게 하시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끝에 지점 가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베푸시지, 내가 하는 흉내내는, 잠깐 뭔가 해보는 그런 데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안 속아요. 우리의
짧은 어떻게 눈 가림으로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로 안 속는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그 시간들 속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좀 제가 잘 견딘 거 아닙니까? 1, 2년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잘 견딘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다려라 더. 그분은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인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인정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 결국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안 가고 중간에 포기하고 나서 뭔가 하나님의 보상, 이만큼 왔으니 보상해달라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응?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다, 그 얘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인내에 대해서.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만나지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왜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해가 되고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련을 겪거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가 이거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났어,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되면서 답을 또 이제 찾게도 되죠. 알게도 되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고통도 길고 답도 모르는 문제가, 시련이,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상황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답이 없으면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매사에 우리에게 다 보고하고 알려주고 이해시킬 의무는 없어요. 그냥 가르쳐 주시면 그건 고맙지만 안 가르쳐 주시고 그냥 너는 인내만 해 라고 하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믿는 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의 모습이지, 하나님 나한테 답을 주세요 지금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월권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인내하라고, 답은 없어, 그냥 너는 인내할 뿐이야 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참고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하나님의 신뢰하는 순종의 모습이지, 다 답을 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되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 그렇게 하는 자체가 월권이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답도 해결이 없는 길게 가는 문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뭘 테스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건데, 무엇을 테스트하는 거냐면 네가 나를 이유 없이 신뢰하느냐에 대한 테스트예요. 네가 나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이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답도 안 주시고 문제는 길게 가고 고통은 있고. 그러면 무엇이 그 속에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는 내가 잘못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길게 갑니다. 길게 갈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떤 메시지 주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만드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니? 내가 너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너는 나를 믿어? 이걸 테스트해 보는 거죠. 어린 신앙은요, 그때 때마다 답을 주고 해결해 주니까 좋아라 해요. 좋으신 하나님 얼마든지 찬양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죠. 긴 문제, 시련, 고통,
고난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이 부분을 주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결과를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 간증입니다.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고 쉽게 넘어가는 것이 나에게는 문제가 되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해봤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 쉽게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쉽게 넘어가는데 문제를 만나도 왜 나는 그게 문제가 되고 왜 쉽게 안 풀리냐 그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살다가 보면. 그래서 상심이 되죠. 실망이 되죠. 괴롭죠. 이럴 때 이제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 문제의 답이나 해결책을 모른 채 시간이 많이 흘러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또 쉬운 문제인데도 답도 없어요. 남들은 쉽다는데 나는 쉽지 않아요. 그게 고통이에요. 답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 답도 안 나오는 고통. 그거는 다른 사람은 겪지도 않는 건데 나는 겪으면서 가. 내가 저주받은 사람처럼 내가 뭘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이 지경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상황에 놓여진 적이 있지만 그게 정답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뭐 내가 너무 하나님께 잘못해서 남들은 쉬운데 나는 어렵게 가고 남들은 겪지 않은 건 나는 겪으면서 가는, 이게 하나님의 벌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 그런 거를 해석하는 게, 해석해서는 정답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저런 생각 막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저런 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런 거냐고 저런 거냐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감동,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들은 쉬운데 나는 쉽지 않고, 남들은 안 겪는데 나는 겪어서 고통받으면서 또 거기에다 답도 없고 시간은 또 길게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당할 때에 당황하죠. 실망하고 절망하죠. 이럴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나중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문제를 만난 자에게 왜 그랬는지를 그때 가서 답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답을 안 주셔요. 그러나 어찌어찌해서 문제 해결이 된 다음에 가서 왜 그게 있어야 됐는지, 왜 나한테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지를 그분이 그때 가서 설명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저의 경우로 좀 제가 저의 경험을 좀 이렇게 얘기하자면, 저는 결혼을 30에 했어요. 근데 자녀를 바로, 다른 사람은 결혼하면 숨푸숨푸 애도 잘 낳고 그러는데 저는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자꾸 유산을 합니다. 그런 이유를 왜 그렇게 되는지 병원도 한의사도 하나님도 그 이유를 명쾌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해결해 보려고 회개도 하고 축기도 하고 말씀 붙잡기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8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인내하라, 참고 견뎌라, 기다려라. 이게 전부였어요. 저한테 말씀할 때. 하나님은 내게 단지 8년의 세월을 인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 답이 없으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듯
하나님이 결국 저에게 아들을 8년 만에 주시고 그 8년의 세월, 자녀가 없었던 8년의 세월의 그 의미와 그 이유를 나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많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다음에 교회 바깥에 부흥 사역을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그 나가면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만나지는 사람들 중에 전에는 그런 사람을 못 만났는데 집회 가운데 만나는 사람 중에 저와 같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부가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다가오는 걸 볼 때에 제가 8년을 자녀 없이 살아왔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부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들을 정말로 제가 내 온 믿음을 다 가지고 기도했을 때 정말 극적으로 자녀의 축복을 가진 부부도 나타났어요. 더 놀라운 건 제가 8년 동안 자녀 없이 살다가 하나님 자녀 주신 거를 진짜 8년 동안 자녀 없이 있었다가 저의 기도로 받고 자녀를 갖게 된 부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결혼하고 바로바로 자녀가 막 셋넷이 낳고 이렇게 살았으면 정말 그 부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제가 능력이 있다 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 부부가 자녀의 복을 받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나의 시련이 이분들을 위한 축복을 해주기 위한 통로 삼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자녀 없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족한 은혜로 살았음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내가 8년 동안 자녀 없어도 여러 가지 힘들고 자녀가 또 없는 이 치명적인 문제 앞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족한 은혜로 살게 하셨구나. 우리 부부를. 그거를 또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쉬운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그때 또 갖게 된 거예요. 저는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왜? 다른 사람도 쉬운 거니까. 근데 그 쉬운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적으로 갖는 계기가 또 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8년 만에 주신 자녀에 대한 즐거움은 그냥 때 되면 어렵지 않게 자녀를 가진 사람보다도 더 자녀에 대한 기쁨을 갖게 하시고 또 자녀를 위한 기도를 더 하게 되고 부모 역할을 더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보다 자녀를 늦게 갖게 되어 내 나이에 비해 내 또래의 사람보다 어린 학생과 청년을 제가 더 잘 이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나이에 비해서 어린 학생과 청년을 혼자서 3박 4일 집회를 7년을 해왔다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들이 어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변화받고 축복받고 주님 만나는 것을 주님이 저를 통해서 사역을 하게 하신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난 세월에 자녀를 갖지 못한 8년의 세월이 이게 그냥 나한테 고통이었지만 이게 단순한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를 8년 만에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이 필요한지를 사역 속에서 또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자녀를 얻기 위한 인내 끝에 주신 축복이고 또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손해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인간으로 가질 수 없는 구원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이 무언들 우리에게 아끼며 무언들 그렇게 귀하게 예수님을 죽이면서 살린 우리를 손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거예요.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시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인내를 하지 못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뜩이나 교회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속 썩는 일들이 많은데 또 치명적으로 자녀도 없고 그래서 목회 때려치자. 그랬으면 제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 인내의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자녀 없는 사람을 복 주시도록 통로를 저를 삼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참아왔던 그 8년의 그 세월을 보상하시듯 새로운 사역, 새로운 축복, 새로운 능력, 새로운 깨달음 이런 거로 보상하신 거죠. 믿음이 실상이 되기까지 그 책을 제가 쓰게 된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도 사역을 하고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 사역자가 된 것도 결국 시작이 거기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나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인내하는 한. 인내하지 못하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나 한때 고생했어. 나한테 나 이렇게 힘들었어. 근데 끝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내 끝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인내를 하나님이 원하는 인내 끝에까지 가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자녀 주시기로 작정하고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자녀를 주실 작정되어지는 아브라함의 그 1년 전에 네가 이제 드디어 내년에 아들을 보게 될 거라는 직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직전에 저에게 아들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내주셨어요. 자녀를 줄 거라는. 때 되니까 인내의 끝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제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런 사인을 그때 와서 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런 사인을 받아봤냐는 거예요. 받아봤으면 그 사람은 인내의 끝이 온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다려.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 라고 말씀한다면 좀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인내는. 하나님이 역사할 사인이 않으면 그 인내는 계속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사람은 인내의 끝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다 말고 하나님이 인내 끝에 주신 축복 경험 못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온전한 인내가 주는 축복은 또 뭐냐는 거예요. 4절에 정답을 주시죠. 4절에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 이거는 원어상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온몸에 흠이 없이 건강한 상태를 갖게 해준다.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결국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그런 말씀했죠.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세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인내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가는 인내를 가질수록 더욱 그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내가 그를 흠없는 존재로 만든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의 인내가 그의 존재값을 높여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인내만 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문제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축복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값을 높이는 거예요. 흠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 이게 시련을 주신 이유고 시련에 인내를 갖게 하신 이유가 되고 인내의 끝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흠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장호 목사가 그런 여러 가지 시련들을 하나님이 잘 감당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게 하신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존재값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신뢰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신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값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칭찬받는 거 그거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셔야지. 그게 존재값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으로서 최대의 축복이에요. 인생 최대의 축복.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다윗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뭘 해도 그는 내 마음에 들어. 나는 그를 믿어. 그가 말한 걸 믿고 그가 행함을 믿어. 이렇게 되는 거라면 이게 인간으로서 최대의 축복 아니냐 말이죠. 이렇게 만드는 게 다윗도 그래서 그가 사울에게 쫓기는 그 세월들을 설명이 안 되죠. 뭘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끝없이 답이 안 나오는 걸 인내하며 하나님께 절규하고 고백되어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가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높이는 자가 되지 않았냐 말이에요. 일개 양치기가 이스라엘 왕이 됐지 않냐 말이에요. 10몇 년 만에. 그건 뭘로 되어진 걸까요? 이 중간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죽음과 함께 살았던 다윗이 인내하는 그 세월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맨날 호화와 산다? 그 사람은 어린 신앙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을 가는데 맨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숙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고난받고 시련을 겪고 고통을 받는 그것 단지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너의 존재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시련이 인내를 만들지 못하고 그가 존재값이 높아질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것이 될 수 없음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내라는 게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시련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인내하는 거,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 이거는 내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내를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바라시는 존재까지 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낼 수 있어요. 시련은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결국 그의 존재값을 높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시련의 의미로서.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인내가 주는 축복은 뭐냐 할 때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이런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이라는 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드신 십자가를 인내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광야 2세대도 부모 세대의 광야 1세대보다 광야 생활 40년을 인내로 감당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부모 세대는 그 인내를 하지 못하고 그때도 다 난리버거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상을 못 받았죠.
약속은 받았는데도 실제 상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길게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과거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흘러가는 시간에 우리는 흘러가면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여러 가지 시련을 또 인내하고 우리가 유혹받을 것, 죄 짓는 것에 사단의 유혹에 모든 걸 인내하고 살다가 끝이 나면, 죽음으로 그 인내가 끝이 나면 그 다음에 보상이 뭡니까? 천국을 넉넉히 들어가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제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살다 끝나는 거지.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상황대로 기분 나는 대로 어떤 죄성대로 막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 끝은 천국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오늘날 구원을 쉽게 생각해서 구원을 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자가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이단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자들이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자리가 비워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자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세상에 우리는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내해야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세 군데서 그 힌트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 예수님 경우를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우리의 죽음 너머의 구원이라는 소망의 기쁨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련을 만나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단순히 참고 견디는 거로 인내한다면 그 사람 골병도 듭니다. 나중에 마음의 골병이 들어요. 그게 육체의 질병도 가져오겠죠. 그렇게 견디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참는 거지. 내일도 없고 오늘 참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인내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통을 뭘로 견뎠냐 말이에요. 그 앞에는 소망의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인내를 견딜 수 있는 건 무엇으로 견딜 수 있냐면 소망으로. 장래에 하나님이 내가 이 인내 끝에 보상하시는 합력한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것을 문제만큼 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인내가 되는 거지,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인내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망 가운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사울 왕이 쫓기면서 뭘 기대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그가 견딘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소망 가운데 견디는 거지, 소망 없는 견딤은 그거는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다. 그 인내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인내해야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주님이 가지신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왜?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근데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죠. 인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의 사랑을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거는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이 가진 사랑은 수준이 떨어지고 끝까지 못 갑니다. 그 사랑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사랑이 변질돼서 나중에 배신당하고 그러고 배신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가지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을 가지고 견뎌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겪어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인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누가복음 8장 15절 씨 뿌린 비유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러므로 인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할 때 여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게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하고 결심하는 마음,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설계 시작되어졌을 때 부정적인 사람은 인내를 못한다. 부정적인 사람은 인내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또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이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심령에 가시덤불에 있는 씨, 그 다음에 길가, 그 다음에 자갈밭에 있는 그런 심령의 비유로 그렇게 드시지 않습니까? 거기엔 열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열매라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왜? 가시덤불, 세상의 염려, 그 재리의 유혹, 자갈밭은 결국은 강한 자존심, 돌밭은 뭡니까? 무관심 얘기해요. 사단의 속은 마음, 사단에게 빼앗긴 마음,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결국 뭡니까? 열매를 못 맺게 해요. 이거는 좋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얘기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열매를 얻는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인내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도 영적인 거로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주신 게 바로 이거예요. 부정적인 걸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서 믿음을 충분히 갖게 하고 인내를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만드시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결국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하심도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인내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는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란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내가 너한테 대하여 인내하고 있어 라고 할 때 그건 우리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고 무엇 때문에 인내하시는 거예요? 할 때 첫 번째는 그분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9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여기에 이 말씀에는 이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과 내 의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대해서 참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용서받을 만큼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선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인내를 우리를 향하여 단지하시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성도가 이렇게 건방지게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는구나 착각하거나 또 잘못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나님이 지나쳐 가신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태도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들이 왜 징계를 받냐면 죄를 잘못해서 징계도 받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 그걸 판단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왜 그러면 바로바로 처리를 안 하시냐?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요, 그분이 그분의 의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단지 우리를 향하여 참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그걸 고마워해야 돼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 죄대로 다 처리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누구 있어요? 나부터 시작해서 수백 번 죽는 거지, 수백 번.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나에 대해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의와 그분의 영광 때문에 참아주신 거지, 나의 잘못되고 삐뚤어진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그분 앞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그분이 나 때문에 참는 것은 또 아니에요. 먼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영광 때문에 참아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분 앞에서. 두 번째는 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무엇 때문에 인내하시냐면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그분이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로마서 2장 4절을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신 건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인내하심에 그분이 뜻이 거기 있는 건데, 그분의 인내하심을 시험하듯이 다윗처럼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인내를 시험하듯이 그 인내의 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징계하시죠. 사울왕을 징계하시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인내하시는 건 너희들이 내 앞에 잘못된 걸 회개하여 고치기를 바라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인내하시는 거야, 나에 대해서. 가끔 하다 보면 뻔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저는 그런 성도들 볼 때마다 겁이 없구나,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올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 성도는요, 듣지도 않아요, 목사의 말을.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막 하니까 목사가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말씀도 없어요. 그건 폭풍전야예요. 그래도 뭔가 사람을 통해서, 주의종이나 은혜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말을 뭔가 하신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인내의 어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 얘기를 안 하신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뻔뻔하게 아주 대범하게 하나님께 막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을 막 벌리는데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건 폭풍전야예요. 인내 끝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의 끝. 그런 성도는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내 끝에서 오는 징계를 맞아 비로소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교회 성도들이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구원은 공평한데 구원 다음에 오는 하나님은 차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차별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내가 대우해 준다?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상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가 생길 정도인데, 하나님 앞에 잘한 자와 못한 자가 하나님이 공평하게 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자라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분은 아주 심각하게 차별을 두세요. 우리가 모르고 겁 없이 막 하니까 그런 거지, 이걸 분별하는 사람이면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내게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나에게 등 돌리지 마옵소서, 내 기도를 막지 마옵소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하소연한다고요. 왜? 그분은 차별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인내를 하시냐, 무엇 때문에 인내하시냐.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자가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심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은 노아의 때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서 방주를 그렇게 오랜 시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왜?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로 구원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방주를 크게 만들고 긴 시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노아는 배를 만들고 배 만들지 않으면 나가서 의를 전파했다 그래서 심판을 받으니 너희들은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했다고요. 그들이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인내했지만 겨우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물로 다 멸망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한테 달려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달려가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라고 얘기할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그 영혼의 인내하심이 끝나면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 가는 영혼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는 우리도 그 책임을 피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 해주겠지. 누군가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안 하는데 누군가가 해줘.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자기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있게 있는데 왜 자기는 할 생각 안 하고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냐,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내하신다, 이 세 가지로 인내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마워하고 감사 여기고 겸손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시련과 문제와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존재값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